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3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아기를 자식을 낳으면 무슨 잔치 해주죠? 100일 잔치 해주죠. 100일 잔치를 하는 이유는 100일만 잘 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더라도 이 모종을 심어도 며칠 기다려서 이 뿌리가 딱 안착이 되면 아, 이거 되겠구나. 농부가 집중해서 잘 그 곡식을 가꾸죠. 3개월 동안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홍해도 건넜지, 그리고 이제 마라의 쓴물도 겪었지. 수르광야에서 느비딤에서 전쟁도 치렀지. 엄청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기대하시고 또한 작정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3개월 하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바호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바호데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새 것이다, 새 것이다, 또는 새롭게 한다, 새로운 일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점점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고 있어야 하고, 바뀌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개월 바오데시라고 하는 말은 월삭이다. 마치 초승달이 기울었지만 그 초승달이 점점 채워져서 보름달이 되듯이 지금 너희는 초승달처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채워갈 수 있는 정말 기대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3개월 만에 도착하는 곳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이 시내의 광야에서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시내 광야 생활입니다.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참으로 이들이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연그러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의 기대가 될 만한 사람으로 새 것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지금 비록 내 모습이 초승달처럼 기울어 있다 할지라도 초승달이니까 보름달을 기대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보름달이면 이제 앞으로 기울어질 일밖에 없어. 그냥 다 기울어졌잖아. 뭐가 됐어 지금 내가? 내 인생이 초승달이 된 거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초승달이 되었지만 이 초승달은 어떻습니까? 15일만 기다리면 달이 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 인생이 많은 것을 비워내서 마치 초승달같이 내 심령도 가난해졌고, 내 삶도 빈곤해졌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서 초승달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초승달같이 된 곳에 하나님은 더 새로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월삭은 참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초승달이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랬거든요. 이 시내 산, 시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시내산이나 시나이나 뭐 똑같은 말인데, 시나이, 이 시나이라고 하는 말이 시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은 가시나무 숲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시나무 숲이다. 여러분 시내산 하니까 신성한 산이니까 막 백향목이 쭉쭉 자라고, 감람나무가 쭉쭉 자라고, 뭐 아름다운 그냥 종려나무가 쭉쭉 자라고, 막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뽑으신 시내산은
감람나무가 쭉쭉 자라는 것도 아니고 백향목이 쭉쭉 자라는 곳이 아니고 종려나무가 쭉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가시나무 숲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 숲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 이 산을 가리켜서 다 같이 모세의 산, 모세의 산, 모세의 산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나무 숲을 가리켜서 모세의 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데, 오늘 구약의 시내산 가시나무 숲 모세의 산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골고다, 해골의 산이다. 그 해골의 산은 예수의 산이다. 다 같이 예수의 산, 예수의 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디에서 일으키느냐? 구약의 율법은 가시나무 숲에서 주셨다면 신약의 복음은 해골의 산에서 주셨다. 구약의 율법은 모세의 산에서 주셨다면 신약의 복음은 바로 예수의 산에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산은 정말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덮인 그런 산이 아니라 가시나무가 덮여 있는 가시나무 숲이었어요. 그 가시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느냐? 가시나무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실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치 엉겅퀴가 같이 되었고 가시나무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의 죄를 전가받아서 가시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가시나무 숲과 같아요. 이 가시나무 숲과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현현하셔서 가시나무를 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에게 말씀하시고 가시나무에게 역사하셔서 그 가시나무를 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참으로 제목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조각목을 택해서 그 조각목을 참으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성막에 귀한 자재로 쓰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시나무에게 말씀하시고 가시나무를 변화시키시고 가시나무를 새롭게 하셔서 그 가시나무의 월삭을 가득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그를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예요. 연약한 가시나무,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에 그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성막에 참으로 아름다운 자재로 쓰이는 거예요. 성막의 기둥이 되기도 하고 성막을 더 잘 사방을 둘러싸는 널판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제단을 만드는 이제 좋은 법궤를 만드는데도 이 조각목이 쓰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막에 아주 요긴하고 필요한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것들이 계속하여 참으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내 자신이 봉헌되어져야 된다. 이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은 가시나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시나무는 은혜 받은 가시나무요, 구원받은 가시나무요, 복받은 가시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땔감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긴한 가시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영 버리시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가시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시나무예요. 불에 태우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되게 하시는데 그 변화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변질된 삶을 산다. 그러나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나는 변화된 삶을 산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조심해서 대답해야 돼. 변질되길 원하십니까? 변질 안 되길 원하지? 뭘 되길 원해? 변화되길 원하는 거야. 변질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개과천선 뭐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다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3일을 아무리 마음을 바꿔 먹으려고 해도 흰 개꼬리를 3년 동안 땅에 묻어놨다 캐봤어. 흰 개꼬리가 까만 개꼬리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절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살면서 변질이 돼. 원래는 순진했는데 점점 깍쟁이가 되고, 원래는 착했는데 은큼하게 되고. 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 이 적수를 만나다 보니 너 그래? 나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때가 묻다 보니 변질되어서 같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면 성령이 털고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자꾸 나에게 죄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갖다같이 성화의 모습,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쫙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지금 20살이면 좋겠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아주 철이 좀 많이 났거든. 옛날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이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성들도 많이 죽이고. 그런데 20년 전에로 내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고, 요즘 내가 지금 20살이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난 정말 좋은 삶을 살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인간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잡은 것도 아니고 잡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점점 변화의 표대를 잡기 위해서 매일매일 변화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나무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가시나무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찌르는 가시나무는 영영 나오지 못할 불에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고 소멸져 버리고 마는 이런 불행한 가시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가시나무, 은혜 받은 가시나무, 용서받은 가시나무, 구원받은 가시나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시나무 숲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산이 높아요. 이제 제가 내가 올라가 1600고지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 대암산. 그런데 여기는 2286m야. 그러니까 내가 올라간 것보다도 아직 한참, 거의 배가 가까이, 배는 아니지만 그 가까이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산인데 나는 중도 포기했을 거야. 가다가도 몇 번 포기하죠. 장로님 그만 가면 안 될까? 그냥 여기서 그냥 어떻게 뜯고 가지. 어떤 장로님이 조금만 가면 돼요. 장로님 말 못 믿어. 그럼 조금 참고 갔어. 또 장로님 너무 힘들어. 그만 가면 안 돼. 목사님 다 올라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 가는 게 1시간마다 내가 한 번씩 했는데 4시간을 갔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4번 공갈을 친 거야, 나한테. 그래서 마침내 거기를 올라갔거든. 올라가니까 내려올 마음이 또 없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올 때는 또 좀 이렇게 빨리 내려왔죠. 그런데 2600을 올라간다. 2680을 올라간다. 난 중도 포기했을 거야. 중도 포기.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다로 올라간다는 거, 인간의 자유로 올라간다는 거, 1. 가능하다. 2.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못 올라가. 나도 1600고지 올라가다 몇 번 포기할 뻔했다고?
4번이나 포기할 뻔했어. 근데 2600으로 올라가면 4번은 아니라 한번 6번 포기 한 4번 하고 5번 만에 포기하고 내려왔을지도 몰라. 장로님 괴로워서 내려왔을 거야. 아마 내려갑시다. 너무 괴롭히니까 그냥 갑시다 하고 왔을 거야 아마. 마찬가지로 우리가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는 내 자유로는 올라갈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어. 누가 날 도우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야. 성령님과 동행하여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절대로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을 잘 불렀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으시면 절대로 골고다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시내 광야, 아주 이 시내산은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이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이 장막을 치게 되거든요. 시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 시나이란 말이에요. 미드바르 시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이 시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도했다 또는 하나님이 몰아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 광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시내 광야에 가축에게 먹일 만한 꼴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죠?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고 나는 너를 기르는 목자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나는 그의 그리시는 양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한 목자신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양에게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꼴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바로 이 목축지가 있는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광야 미드바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위에서 내려오는 곳, 위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곳.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내려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양에게 꼴이 있는 곳이다. 꼴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목장으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양들이 들어갈 때 꼴을 주고 나갈 때 꼴을 주고,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시내 광야로 몰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꼴을 주시기 위해서 몰아가신 것이다. 꼴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비 오는 날, 주일날 아까 목사님이 기도도 했지만 비 오는 날 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몰고 오신 것은,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꼴을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꼴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꼴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양은 꼴을 먹어야 되거든. 나가면서 꼴 먹는 것은 왜냐? 나가면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나가면서 먹는 것은 뭐냐? 되새김질하는 거야. 들어오면서 먹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먹고 아멘 아멘 그러고 나가서는 살면서 그 말씀은 진짜 아멘이네, 그 말씀은 진짜 아멘이네. 그래서 나가서도 아멘, 들어와서도 아멘. 들어와서는 말씀의 현장 앞에서 아멘, 나가서는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면서 먹고 나가면서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는, 이게 양이거든. 돼지는 한번 먹으면 꿀꺼덕, 개도 한번 꿀꺽, 새키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먹고 꿀꺽하고 다 까먹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양이거든요. 우리 돼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 같은 사람이야. 아이고, 성민이한테 조금 미안하네. 난 성민이를 사랑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돼지 같은 사람도 아니고 개 같은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소 같은 사람이고 양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로 몰아가신 것을 야속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잖아.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셨잖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해골의 산에서 복음을 주셨잖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신 이유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녁 예배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 배우잖아요. 배 미드 바르라고. 이제 이 민수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런 뜻이라고 매일 기가 닳도록 이게 목사님이 얘기하더만 나도 이제 맨날 들어서 이제 외워서 이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잘 보세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구약 속의 사도행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잘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여정을 잘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모세의 산 앞에 장막을 친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장막을 쳐 거기에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가 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돼.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냥 이거 읽는 거거든.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장막을 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목 교회는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집을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있는 교회, 버가목 교회는 마귀 역사가 심했을까 안 심했을까? 엄청 심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 마귀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교회. 그 말씀 앞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말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원래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인데 오늘 여기는 직접 모세가 직접 말하거든요. 이것을 다 같이 이것을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한다. 이때는 모세가 선지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말? 나가드라고 하는 말인데 설명해라. 자세하게 설명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을, 야곱의 족속에게 말한 것을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라. 이게 설명 잘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자라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도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 중에서,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이 설명을 잘하는 목사를 배나 존경하라 그랬거든요. 설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설명을 잘해라. 또 나가드, 이 말은 폭로하라며. 폭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폭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숨겨두고 쉬쉬하지 말고 잘 보이는 곳에 탁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설탕을 그렇게 사줬는데 이게 여기 있구만 그러더니 탁 쳤더니 잘 보이는데 둬야 돼서 선반에 딱 올리더라고. 내 속으로 저것도 잃어버릴 거라마. 저 선반에 올려놓은 것도 잃어버릴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뭐 너무 잘 까먹으니까. 까먹는 게 뭐 괜찮아. 나이가 얼만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반에 둔 설탕을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을 항상 눈에 띄게 둬야 되는 거야. 눈에 띄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내가 그 면전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너 봤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봤지? 뭘 봤는데요?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너도 봤지? 내가 너희들 홍해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근데 홍해를 너희가 어떻게 건넜고 애굽 군대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 봤지? 이 말이에요. 봤잖아.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왔고 애굽 군대는 몽땅 그냥 물에 빠져 죽었고 봤잖아. 봤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 힘들 때 그 말씀 꺼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홍해 건너왔는데 내가 니네들 업어서 날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어서 날랐어.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날른 것을 너희가 봤어 이 말입니다. 업어 날랐대.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업어서 날랐다. 확실히 너희가 봤다. 확실하게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는 헤엄쳐 온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어린이 찬송가에 대해서 홍해 어떻게 모세 홍해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뭐예요 목사님? 배 타고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찬양, 이 찬양이 있는 나는 그걸 못 불러서 해본 적은 없는데 들은 적은 많아. 너무 좋았어. 뭐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그럼 어떻게 건너왔지?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건너왔지. 바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업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건너오게 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십자가의 등에 업혀서 참으로 이 요단강보다 더 무서운 죽음의 강을 건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그 등에 업어서 탁 나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십자가의 등에 업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후대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홍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시편 기자는 너무 많이 하고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거의 홍해를 건넜던 얘기들을 빼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빼먹은 것은 이스라엘 구속사적 역사를 빼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하나님 빼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빼먹는, 크리스찬들이 빼먹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등을 내어주신 것을 빼먹으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등은 다 같이 나의 죄짐을 짊어지신 등이다. 여러분, 나의 죄짐을 짊어지신 등이야. 누가 내 죄를 짊어지겠어? 아무도 내 죄를 짊어질 사람 없어.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짊어지신 등이야. 그리고 나의 병을 짊어지신 등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등을 의지할 때 여러분 질병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난을 짊어지신 등, 나의 죽음과 멸망을 짊어지신 등이 십자가의 등이에요. 그 십자가의 등에 업혀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등에 업어서 날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등에 업혀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체결하시느냐? 다 같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면 세상은 아주 쉬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아저씨가 되면 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거든. 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백성 삼으시. 그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체결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내 백성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체결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사람 말 잘 들으면 이 귀가, 사람 쪽으로 말이 귀가 잘 열려 있는 사람은요, 이건 인본주의 수양의 종교쯤, 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신앙인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여 들어야 돼. 잘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까지 포함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포함되게 말 잘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잖아. 집사는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그래, 그런 거 내가 맨날 가르쳤는데 이제는 하도 안 하니까 이제 까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잘 듣고 순종까지 포함할 때 잘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내 언약을 지켜야 돼. 내 언약을, 이 언약이랑 베르트라고 하는 말인데 쪼갠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주님과의 구원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깬 사람이 돼서 자기가 쪼개지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쪼개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쪼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단 한 가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나 스스로 약속을 파기시킨 거예요. 약속을 파기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를 쪼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 지킨다. 쇠마르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켜야 된다. 너희가, 다 같이 너희가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한다. 너희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성령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를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이 있다는데, 첫째는 너는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넌 내 소유가 되는 거야. 이 소유라는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보석이라는 말이거든. 귀중품. 너는 나의 보석이야. 옆에 분에게 어머나 진짜 보석까지 생기셨네요. 한번 해봐. 보석까지. 예. 하나님이 그러거든. 넌 내 보석이야. 내가 너를 귀히 여기는 귀중품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 장중 안에 보호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면서 그 장중 안에 나를 꽉 붙잡고 보호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보석이기 때문에, 귀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보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코헨이라고 하는 말이, 코헨,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란 말이에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됐지만, 레위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 일을 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 쫓겨난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주님 앞에 선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아주 순수한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하다,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순수하다 또는 봉헌한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헌신하고 바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한 거야. 그러니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말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모세가 아니라 다 진술하는 거예요. 마치 장사꾼이 다 장사를 그냥 딱 펴놓고 뭐 그냥 다 부족함이 없이 펴놓고 하듯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예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예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게요? 네, 나중에 안 할 망정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 체결이에요. 나중에 말 안 들어갖고 다시 제 언약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니까 첫 번째만 얘기하고 나중 얘기는 나중에 해야지.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우리 모두가 응답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래, 이제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가 내 기중품이 될 거야. 너는 내 앞에서는 제사장이 될 거야. 너는 나에게 나를 헌신하는 순수한 제물이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약속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